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갯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관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가까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각기 다른 마을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맞은편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상종치 못할 죄인으로 정죄하여 아무도 그에게 구원의 교훈을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세리와 창기에게는 아무도 구원의 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여 믿음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두고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수족을 배로 동이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죄의 사슬에서 풀려 자유로이 다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나귀는 원래 짐을 지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미 나귀는 짐을 잘 질 수가 있지만 새끼 나귀는 짐을 지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짐을 다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두고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율법의 짐을 졌던 유대인들 중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어미 나귀는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했다고 하는 백성들만, 즉 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8장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갈대배를 삼아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대배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즉 말해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실 때까지 죄인들에 의해서 오시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 갈대배를 탔다고도 하시는 것이고 낙이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이고요. 낙이 어미는 짐을 능히 질 수 있다고 하는 관원들을 두고 낙이 어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낙이 새끼는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질 수 없다고 하는 백성들을 두고 낙이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므로 죄인들을 주가 쓰신다고 하신 것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만 예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쓰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 즉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즉시 이르러 보낸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세리나 창기들을 정죄하는 것을 두고 낙이 새끼가 문 앞에서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관원들이 정죄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셨고 또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그러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관원들이 아예 죄인으로 정죄하고 상종치 아니하는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귀 새끼들을 풀어 무엇하느냐고 하는 것과 같이 관원들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셔서 죄인들만 구원하려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으므로 제자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에 죄인들에게 복음을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죄인들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도 스스로 죄 있다고 하는 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면 그들이 받아들일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가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세리나 창기들이 율법을 준행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전함으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항상 나귀 새끼, 즉 율법을 다 준행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해서 정말서 그들을 타고 전도 여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시는 것과 같이 열심의 겉옷인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죄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스스로 다 준행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 즉 말해서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타시고 땅끝까지 이제 복음 여행을 다니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위에 두시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우음 속에다 두거나 말 아래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등불을 두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은혜를 두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도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의 행위 위에 계심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밭에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의의 나무 가르친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의의 나무였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밟고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단회적인 것이겠지만은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처음에 전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들은 그 복음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했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가르치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언약하신 구원과 형통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풀어서 일러주시고 성취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5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것을 두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영영이 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영이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영이 영원히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다가 제표를 써서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으로서의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왕 노릇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었으므로 우리 속에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호산나 하는 것을 두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것을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랬는데도 그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자들이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살린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돌문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돌문을 옮기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를 부르니까 나사로가 그 배로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두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말로다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호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먼저 예수를 만난 우리가 그들에게도 호산나로 외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사역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